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또한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하루를 축복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오늘 주님 안에서 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그들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의 소망으로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불러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은 찬송가 288장 부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계속해서 성막을 만드는 그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성막 이 밖에 휘장이라 그러죠. 성막을 두르고 있는 벽을 만드는 이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이라는 것은 성막 뜰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물을 잡아다가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리는 그곳에서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곳이었고 그 옆에 놓여 있었던 물두멍이라는 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장들과 물론 이 제사장들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마당에 놓여있던 이 두 곳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말 제사에 필요한 그런 곳이었고 물품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어제 말씀 나누면서 저희가 금에 대해서 나누었죠. 이 성소 안에 있었던 기물들은 다 금으로 만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금으로 장식하거나 금으로 만들었는데 오늘 말씀에 번제단과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놋이라는 것을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이 놋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주위에 있었던 이 성막 뜰에 있는 여러 것들은 또한 놋과 은을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기억이 나네요. 코비드-19 이때가 시작이 되면서 처음에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한 가지가 이 바이러스가 이 브란즈라 그러죠. 이 동이라는 그 금속 물체에서는 오랫동안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금방 죽어버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동으로 하면은 훨씬 안전하다라는 이야기가 기억이 나네요. 그 브란즈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놋이라는 물건입니다. 이 놋이라는 물건, 우리가 그 특징이 어떠하다 이런 것을 떠나서 놋의 의미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나왔던 금이라는, 오늘 또 은이라는 이러한 그 금속들을 가지고 성막 그리고 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사용하라라고 하셨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특성, 금의 특성도 그렇습니다. 동도 그렇습니다. 은도 그렇습니다. 그 특성에 따라서 순수하다는 그것이 때묻거나 아니면 변질되지 않는 그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아올 때 그들의 정결함과 또한 거룩함을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요?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은 죄로 물들기도 하고 그 죄의 흔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나아가는 과정, 그 과정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정하게, 조금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상징이 바로 이 성전에서 쓰였던, 성막에서 쓰였던 여러 가지 물체를 덮었던 금속, 이러한 물건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그 당시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금이 어디 있냐, 은이 어디 있냐, 놋이 어디 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자신들의 장식품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놋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랬어요. 그 당시 예전에는 유리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거울을 유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막에 쓰이는 물건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드리는 것이 그저 물건만이 아니라 마음이다,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거룩한 것, 우리가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은 어떠하냐, 이것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을 요구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룩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저 세상에 살았던,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지냈던 모습 그대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정성 없이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물품의 순서를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지성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가장 거룩한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밖으로, 성막의 이 밖을 둘러싸는 벽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안에서부터 밖으로, 밖에서부터 안으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으로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성령과 또한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볼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풍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찾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그 놀라운 은혜와 또한 성령님의 충만함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